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궁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가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 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 가로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던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라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심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자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예, 오늘 설인데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렙다 가부 엘리야와 사렙다 가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렙다 가부에게 엘리야가 갔어요. 이 사렙다 가부에게 이 가루 한 움큼과 이 기름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어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사렙다 가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3년 6개월 동안 그 독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였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이 엘리사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을 줘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린 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왜 왔습니까? 왜 내 죄를
자꾸 깨닫게 합니까? 알려줍니까? 이 회개가 죄가 있어서 회개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회개를 하지 아니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왜 안 하냐면 한 가지입니다. 부유하게 살고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배워지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10년도 더 됐죠. 거의 10년, 2007년이니까 한 15년 됐죠. 2007년에 이 상암동에서 기독교 부흥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부흥 100주년. 그때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회개를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이. 그분이 공개적인 회개가 뭐냐면 그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서 이 강남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 강남. 거기는 대부분 다 그때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 동네잖아요. 거기에서 그 잘난 사람들한테서 제자 훈련을 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던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를 하는데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얼굴이 싸해지고 아멘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회개와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했다. 이건 내 정말 잘못된 거다. 회개한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영원히 지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마귀의 종살이 가운데서 살다가 한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부가 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야 그 다음에 죄를 고백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와서 엘리야에게 내놓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자기 침상에 갖다 놓고 3번씩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살려놨더니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노라. 일찍 믿었으면 좋을 텐데 일찍 믿음을 갖고 일찍 회개했더라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없을 텐데 당할 때까지 다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까지 다 그 고통 당하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리미리 믿음을 갖고 미리미리 회개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본문 읽었던 이 이스라엘 땅이 이런 땅이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요, 서쪽에는 블레셋이요, 남쪽에는 에돔이요, 동쪽에는 모압이요, 이 동쪽은 암몬이요, 저 북쪽은 아람입니다. 시리아입니다. 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는데 얼마나 오래 둘러쌌는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말합니다. 야, 오늘 네 아들 잡아먹자. 어린 아들 잡아먹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 내놓게. 이렇게 비참함에 빠질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하늘과 땅에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에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에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자 기름졌도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 있는 곳에 주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 있는 곳에 주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리라. 오직 믿을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을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키웁시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앞부분 오늘 6장 24절부터 봤는데요. 사실은 6장 8절부터 연결된 말씀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이 좀 전에 있던 이 아람 왕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왕이 집도하면서 장관들을 앉혀놓고 저 남쪽에 저 이스라엘을 쳐야 될 텐데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칠 수 있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밑에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저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그 엘리사가 왕께서 침상에서 하는 얘기도 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럽니다. 그러면 저 엘리사를 잡아와라. 엘리사를 잡아와서 선지자를 잡아오면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왕이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잔뜩 보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여기 사진을 보면 저 나와요. 아람에서 이 도단에 도착합니다. 도단에. 이 도단이 뭐냐 하면 엘리사가 있던 곳이에요. 엘리사가 이 산 위에 언덕 위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 도단에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잔뜩 와서 엘리사의 집을 밤새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병사 한두 명이 온 것도 아니고 병거가 왔습니다. 말들이 왔습니다. 군사가 잔뜩 내려왔습니다. 저 북쪽에서 위로.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를 잡으러 왔는데 한두 명이 온 것도 아닌데 병거가 왔는데 뭐 한 거예요? 나라가 텅텅 그냥 군사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국경을 하나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라 사는데 그 백성들의 생명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뭐 잘못된 거잖아요.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잖아요. 저 전방에 있는 지피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8km씩 그냥 비행기도 안 띄우고 무인기도 안 띄우고, 어떻게 군인들이 넘어오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 종이, 엘리야의 종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 준비하려고 아침에 타고 와서 눈을 떴더니 군사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엘리사한테 막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선지자 잡으려고 지금 진을 치고 병거하고 잔뜩 와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종은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종에게 말합니다. 야, 여기 바깥에 쌓이는 아람 군대보다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천사들이 더 많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 종이 엘리야를 믿어서 믿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그 말 할 때, 아이 선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되지도 않는 말 하지 말라고 뭐가 있냐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저와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엘리사는 보는데 왜 그 종은 못 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으로 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못 보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서 세상이 혼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속에 임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종이 신앙의 눈이 안 열렸을까요?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하나 이렇게 집에서 컴퓨터로 봤는데 제목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한 사람이 일평생 사업하는 자기 회장님 차를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회장님 집 옆에 이렇게 작은 집에 있고, 근데 그 딸을 하나 키우는데 딸을 키웠어요. 근데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고 되니까 이 회장이 자기 평생 운전하던 운전수한테 돈을 좀 많이 주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퇴직금이 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평생 운전하셨던 분이, 아, 회장님 저 돈 안 줘도 됩니다. 저 돈 많습니다. 내 딸한테도 줄 돈 많습니다. 회장님이 놀란 거예요. 아니, 자네가 평생 운전했던 기사했던 사람이 어째 돈이 많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회장님한테 좀 이렇게 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장님 말을 좀 엿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출근하실 때 아침에 전화해서 어떤 주식 좀 사라 그러면 저도 몇 푼 가지고 그 주식 좀 사고, 회장님이 이거는 팔아라 그럼 나도 그거 갖다 팔고, 회장님이 아침에 통화하고 전화하는 걸 내가 엿듣고 그대로 따라 했더니 지금은 돈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사가 기도하면 그 종도 그 옆에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송하면 그 종도 옆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엘리야가 하는 대로 따라가고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동행을 했더라면, 엘리야가 다니면서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집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 좀 해라 그러고, 저 집에는 저런 문제가 있으니 이 집에는 저렇게 해라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에 자기 상황에 비춰서 자기도 그런 모습이면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갔더라면 영의 눈이 열렸을 텐데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만 보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찬송하는 소리만 듣지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집에 가든 저 집에 가든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것을 듣기만 하고 엘리야사만 그냥 데리고 다니기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도할 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거는 이 집 얘기, 저거는 저 집 얘기, 나와 상관없는 얘기.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람 군대 눈을 다 멀게 해주세요. 다 눈이 멀었습니다. 야, 옆에 있는 그 군인들 보고 자, 전부 꽁무니 잡아라, 손 다 잡아라, 따라와라 그랬더니 전부 다 무기 놓고 병거 놓고 말 놔두고 끌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 앞에 큰 광장에 갖다 놨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다 망할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여의도 광장, 5.16 광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놔뒀어야 돼요. 지금들은 국민들은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미8군, 서울에 있는 용산의 미8군, 거기 아파트 짓지 못하고 재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건 그냥 공원으로 놔둬라 해야 돼요. 왜? 독일 바로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있잖아요. 그 유럽의 나라들은 이 군사기지 있던 곳을 전부 다 공원화했어요. 아파트 안 지어요. 집 안 지어요. 돈 안 벌어요. 왜? 100년 후가 되든 200년 후가 되든 나라의 유사시가 터지면 거기에는 군인들이 집중해가지고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요충지가 바로 미8군이에요. 기업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돈 버는데 눈이 혈안이 돼서는 안 돼요. 잠실에서 롯데타워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군사 요충지를 눈이 어두워서 뻘개져 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몇십억, 몇백억 다 벌어먹고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지든 내 살아있을 때 배만 두드리면 된다라는 이 사고방식 틀려먹은 거예요. 지도자 자격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후손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광장에 딱 갖다 놓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 눈 열어주옵소서. 눈이 다 열린 거예요. 왕이 말하면 이들 다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 이들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 다시 잘 먹여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지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야, 저놈 아람 나라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셨을 때, 잘 살게 하셨을 때, 평안하게 하셨을 때 무기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군사 키워야 되겠구나. 국경을 단단히 지켜야 되겠구나. 마음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참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비무환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나라 유비무환은 박정희 대통령 이어서 전두환 대통령까지만 유비무환이에요. 그 다음에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서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를 원하냐? 전쟁을 원하냐?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언론들도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평화와 전쟁을 나눌 수가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평화를 위해서 회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평화와 전쟁은 다른 거예요. 평화는 목적이고 전쟁은 평화를 위한 수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셨을 때 그냥 AK백화점으로 여기저기로 놀러 다니고 이번에도 오늘 설 연휴라 해가지고 외국으로 놀러 37만 명이 나간다 그래요. 그 놀러 다니고 그러지 말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와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쓰러져 버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무장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에도 엘리사를 통하여 준비시키듯이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 시대가 끝나니까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도 무장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열어놨더니 인간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자기 지정리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해요.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영으로 바라본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밖에 안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정 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데 그 중에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믿어봐라. 믿음을 좀 가져봐라. 그러면 견고해진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 선지자를 신뢰해봐라. 형통하게 되어진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원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되니까 허당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준비되어져 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람 왕 벤하닷이 드디어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사람 하나 죽이지 않고 그냥 포위만 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다는 거. 군사 없었다는 거예요.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살기 어려웠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돼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 편으로 돼지 머리 합시다. 돼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은 80세겔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이 은 80세겔이에요. 돼지 머리 하나에 연봉값을 다 줘야 돼. 최소한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그러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되잖아요. 이게 돼지머리 하나의 값이 그거 나가는 거예요. 하푼테가 뭔지 어렵잖아요. 우리는 문화가 없어서 하푼테가 잘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하푼테는 비둘기똥이에요. 비둘기똥. 밥을 하든지 뭘 해도 나무가 있어야 돼.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나무를 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 둘러진치니까
불 피울 수 있는 거는 비둘기똥밖에 없는 거예요. 비둘기똥. 이 비둘기똥 한 뭉치에 4분의 1값 한 뭉치에 은 5세겔이 은 5세겔. 은 5세겔이면 거의 한 달 월급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난리 났잖아요. 지금까지 뭐 시끄럽잖아요. 가스값이 올라가가지고 갈비이 20만 원 나오던 집이 30만 원씩 나오고 죽겠다고. 이건 죽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불 떼기 위해서 비둘기똥 요만치 모아가지고 한 달 월급씩 줘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은 3배, 4배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면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이 하도 힘들어서 성을 배회합니다. 갔더니 2 여인이 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소리치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먹을 게 없어서 이 여자가 말하기를 오늘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 지 아들 내놓기로 해놓고는 내 아들 잡아먹었는데 먹을 게 없어 먹었는데 어떻게 지 아들 내놔달라 그랬더니 숨겼다고. 왕이 어떻게 말해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여기 왔으니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 엘리사 능력의 선지자, 이 2 선지자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엘리사의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라 합니다. 이 위대한 2 선지자를 이어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키워서 복 주시려고 하는데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셨는데 준비해 놓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 예산이 600조가 넘는데 그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복지로 그냥 300조 이상 날아가 버립니다. 복지로 300조 이상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미군 주둔하는데 미군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 포, 거기에만 수많은 탄약,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1조씩 주는데 1조 5천억 달라 그랬다고 이게 많다고 막 난리를 피웠잖아요. 지난번에. 미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리가 살려고 하면 1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걸 유지하자면 1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탄약들을 가져가면 1조 가지고 되겠습니까? 죽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짐승처럼 내 배만 부르면 되고 한 끼만 해결하면 되고 매달 얼마 수입 내 손에 들어오는 수입만 보면 되는 자녀들 생각 안 해요. 유구한 5천년의 역사라고 하면서 그 역사 대한민국이 이어갈 것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릎이 낙타 무릎 대보고 하나님은 진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구나 해야 되는데 낙타 무릎 대어보지도 아니하고 한두 번 기도해놓고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해주신다 그래요. 영의 눈이 좀 열려놓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영의 눈이 열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죄는 본인이 지어놓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사업은 본인이 잘못해놓고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왕은 궁궐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엘리사의 집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장로들을 향하여 그 소리를 듣고 왕은 신하를 보내서, 장관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왔으니까 저 선지자 죽여라 그럽니다. 그 장관은 선지자를 죽이러 갈 때 이 엘리사의 집에는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입니다. 7장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고운 가루 한 스아, 한 스아면 한 이렇게 한 20리터 정도 될 거예요. 그게 한 세겔이 되어지고 보리 쉽게 말하면 2말 정도 되어지는 것, 한 2말 정도 되면 한 20kg 정도 될 거예요. 보리 20kg 정도 한 세겔 먹을 것이 그 전에 보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한 장관이 앉아서 뭐라 그래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서 보리를 그냥 쏟아 부어주고 밀가루를 쏟아 부어줘도 어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관인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고도 질리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살아난 후손들이 그들이에요. 그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광야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운 그 후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못 먹을 거야, 이 녀석아. 그 곡식 너는 못 먹는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왜 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상황대로 오늘도 똑같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면 먹게 하시는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시면 고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안 된다고 내 생각이 안 된다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장관은 죽게 되어지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그 불신앙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았다고 하늘나라 가서도 심판받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 심판이 아니면 하늘나라에서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은 다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성 바깥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경내 들어올 수 없잖아요. 문둥이들만 사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 살다가 이들도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습니다. 4명이 상의를 합니다. 야, 우리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구하자. 배고파 죽겠다. 그랬더니 얘기하면, 야, 저 성은 얼마 되느냐 하냐? 우리보다 더 먹을 게 없다. 이 바깥에는 풀이라도 있지 그 안에는 풀도 없다. 그럼 어떡하겠냐? 우리 아람 군대 가자.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 거 그들이 가서 항복하고 먹을 것 좀 달라 그러자. 죽이면 죽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바깥에 있던 4명의 문둥이가 아람 군대로 갔습니다. 아람 군대로 가니까 군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먹던 그 많이 왔던 군인들이 먹던 곡식들, 옷들, 전쟁에 왜 금과 은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금과 음들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은 7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거기 가서 음식을 막 잔뜩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금과 은을 막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좋은 의복들 주어가지고 자기들한테 갖다 재어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리고 4명이 말합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데 저들에게도 여기 오면 먹을 게 넘친다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가서 얘기하자. 그래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 문둥병자들도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문둥병이 걸렸으면 최고의 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벌이란 말이에요. 이 최고의 벌을 받은 문둥이들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벌 준다, 저주한다 이 얘기 안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안에 가가지고 성문지기에 두드립니다. 성문지기에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이 아람 군대 가봤더니 먹을 것이 지천에 쌓였고 옷도 많고 막 그냥 곡식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궁궐 문지기가 왕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한테 말 몇 마리가 있냐? 말 5마리가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 5마리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 5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 가지고 빨리 정탐해봐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아람 사람들이 매복을 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게 다시 우리 치려고 할지도 있으니까 한번 정탐해봐라. 그래서 이 5마리 말을 병사들이 막 타고 가서 정탐을 했어요. 그때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을 하는 거예요. 저 아람 군대가 있던 데 가면 먹을 게 많다. 거기 가서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엘리사에게 보냈던 장관을 성문지기로 임명을 한 거예요. 성문지기로 임명을 했더니 백성들이 전부 성문을 빠져나가면서 이 사람을 밟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손에 의지하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1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온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전부 그 곡식가줄로 막 뛰어가다가 밟아 죽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라. 믿음의 말을 해라. 믿음의 고백을 해라. 세상으로 쌓여져 있던 우리 지정의의 고백을 하지 말고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생활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 주시고 끊임없이 복 주시려고 몸부림을 치십니다.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그 상황을 먼저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자식까지 잡아먹는 비참함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신앙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무장하고 섬김으로 무장하고 예배로 무장하고 찬송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